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보통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밝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런 인사말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 혹은 아볼로가 기록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책의 이름처럼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구약의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약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들이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므로 꼭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기록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영적 게으름이 만연하며 다른 교훈들로 인해 처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기에 성도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이나 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알아두어도 히브리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곧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의 보내신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를 설명하는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는 자이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교훈, 즉 천사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상속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높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그를 칭하는 이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들이라는 칭호이죠. 저자는 그 어떤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쓴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구약의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들이라고 칭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무엘하 7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하시면서 후계자를 세워 나라를 튼튼히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고 그는 정의를 사랑하며 더 이전으로 올라가 그는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천사란 예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원래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긴 자도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과 함께 여러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큰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의 지배 아래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여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고 확증합니다. 그러나 8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다면 어찌하여 그가 고난도 당하고 게다가 죽기까지 했느냐라고 주장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한 이유는 그를 구원의 창시자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즉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저자는 이 완전함이란 바로 죽음을 맞이해도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된 이유는 그가 죽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서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악마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죽음을 직접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 갇힌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라고 정리합니다. 대제사장이란 1년에 한 번 자신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사함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지난 1년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역할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친히 시험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고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처음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둘째, 예수는 천사보다 높아지셨습니다. 셋째, 예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은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이들이 잘못 믿은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는 과연 바르게 믿고 있는지 또한 믿음을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물의 질서를 흐리게 하는 온갖 세력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은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3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 마음으로 드림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하는 파라과이 홀리시티 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